나눠드린 유인물 내용 살피기 부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폭력과 죽음의 위협을 당하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의 결례 기간이 끝날 즈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하고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리를 선동하면서 말하기를 바울이 세계 각처에서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회방하는 교훈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헬라 출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이 선동의 사람들은 확인조차 하지 않고 크게 동요되어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가 구타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 천부장이 소유에 개입하여 바울에 대한 폭력을 멈추게 하고 바울에 대한 죄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제각기 바울의 죄목을 말하는데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고 천부장이 일단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도록 명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자고 외치며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바울이 영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자기 변호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천부장은 그가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얼마 전 난을 일으켜 광야로 잠적했던 애굽인으로 오해합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변호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히브리 말로 흥분하는 사람들에게 변론을 시작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59번째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기고 나아가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기고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필수품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입니다. 이제는 모든 차마다 내비게이션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차에 없다면 분명 핸드폰에 앱으로 깔려 있을 정도로 내비게이션은 필수품 중에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필수품이 된 이유는 복잡한 교통 형실 때문입니다. 길이 너무나 복잡해졌습니다. 개발 속도가 사람들의 운전자의 기억보다 빨라졌습니다. 안전과 정보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내비게이션에 보면 주변의 교통 상황, 사고 상황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가까운 주유소, 충전소, 또 맛집까지 이러한 정보들을 다 알 수 있는 기계가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모든 운전자들은 그것을 꼭 지니고 다닙니다. 여러분,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이 필수품인 것처럼 성도에게 필수적인 존재 중 한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도움으로 믿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이 이상한데요. 성령님의 도움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분입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호하시고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는 곁에라는 전치사고 클레토스는 돕는 자, 상담자, 위로자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우리 곁에서 늘 도우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실제적인 힘까지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필수품, 필수적인 존재 중에 존재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실제로 믿음이 좋았던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 어려운 순간들을 다 이기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엘리야도 갈멜살에서 승리한 이후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할 때 성령님이 위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서 달려가죠. 다윗도 그 수많은 어려운 순간을 이긴 거는 성령의 은혜, 성령님의 도움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길이 쉽습니까? 믿음의 길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본성이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쉽지 않아요. 또 하나는
원수 사탄 마귀가 늘 시시탐탐 노립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배회하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길 수 있고 결국에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긍정적인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어떤 어려움들을 이기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극복하고 나아갔는지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특별히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5가지 정도를 바울이 이기고 나아가는 것 같아요.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고 더 중요한 건 전진하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쉬움, 정을 이기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정이라는 게요, 우리에게 큰 힘도 되지만 때로는 신앙의 엄청난 방해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주님 말씀 가운데 엄청나게 부담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형제의 정, 부모의 정, 자식의 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런 경우,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식보다 주님입니다. 아멘입니까? 형제보다 주님입니다. 부모님보다 주님입니다. 돈보다, 전토보다 주님입니다. 그걸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그걸 선택하면 망합니까? 결과적으로 다 잘 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바치라 부딪혔죠. 자식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순종하고 바칩니다. 불행해졌습니까? 둘 다 죽었습니까? 둘 다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 잘 살았습니다.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두 개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아,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놈의 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가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 이기고 나아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까지 오면서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류했죠.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은요, 울면서 한국까지 따라와서 말렸습니다.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수많은 도시를 지나면서 바울을 말렸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우리랑 함께 신앙생활해요. 아니면 거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대요. 가지 마세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류하는데. 근데 그걸 뿌리치고 결국 하나님 길을 걸어가요. 어떻게? 성령으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제자, 수제자 베드로가 만류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정을 뿌리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물리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부딪힐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때 정을 이기셔야 돼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흔히 말하죠. 그놈의 정 때문에. 그래요. 정이라는 게 끊기가 힘들어요. 다 이기고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아유, 그놈의 손주가 만류하면 아이고, 그러면 이게 흔들려요. 아, 그러면 자식이 부탁하면 아이고, 예배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야 나도 살고 딸도 살고 손주도 살고 자식도 살아요.
근데 날마다 거기에 묶여요. 그걸 끊지 못해요. 왜 끊지 못합니까? 성령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가 나도 잘 되고 가족도 잘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해를 이기고 나아갑니다. 유대인 중에서 성도된 사람들은 율법을 중요시 여깁니다. 당연히 율법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율법이 절대화되었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이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 할례를 무시한다, 지키지 않는다, 전통 풍습들 지키지 않는다,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서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절대로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 중요하죠. 예수 믿어도 율법 지켜야죠. 할례도 바울은 행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전통 관습도 지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이길 수 있어요. 덜 섭섭해요.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날 오해한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오해하면 어떨까요? 괜찮아요? 힘들죠. 목사님이 나를 오해해? 그래도 목사님은 내 마음을 알아줄 텐데 섭섭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오해하면 대단히 힘들 거예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의 구세주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를 받을 때 참 이기기 힘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불필요한 소란을 일으키지 않아요. 자기 변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오해를 풀려고 노력한다든지 아니면 변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당신들 왜 나를 그렇게 오해했냐고 섭섭하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울에게는요, 복음과 주님이 항상 우선이에요. 내가 오해를 당해도 하나님의 일이 잘 된다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모함을 당해도 결국엔 사람들이 진실은 드러나겠지. 당장 주님과 복음이 바울에겐 우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쉽습니까? 어렵죠.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소리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이기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여러분이 진실하면 결국 드러납니다. 우리의 관심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복음이 항상 우선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섭섭함이에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섭섭함을 이기고 나아갑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그렇다 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유대인이었다가 성도된 사람들이 바울 당신을 오해하니까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율법에 기록한 대로 정결 예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4명의 사람들 서원했다가 이제 정결 예식을 받으려는 사람 4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받으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자부담하고 이 4사람 것까지 바울 당신이 내면 그 사람들이 오해를 풀어주지 않겠느냐라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수긍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이거 쉽습니까?
성도들이 오해하는 건 그렇다 쳐도 같은 동역자, 같은 사역자, 같은 지도자들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바울은 대단히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다 친한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친한 분들이 계시죠. 짝꿍들. 아닙니까? 왜 그런 눈으로 보십니까? 다 단짝이 있잖아요. 어? 한 3시간 통화하고 중요한 건 나중에 얘기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서로. 권사님이라고 다 친해요? 딱 또 친한 분들 있잖아요. 다른 권사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도 이 권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더 섭섭한 거예요. 왜요? 친하기 때문에. 바울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오해하는 건 그렇다 쳐도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오해하는 것 얼마나 섭섭하고 상처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바울은 지금 죽도록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왔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도 이기고 나아가요. 섭섭함을 이기고 나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의지하고 우리도 섭섭마귀에게 지지 말고 늘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부분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섭섭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섭섭해져요. 뭐가 섭섭하고 이 섭섭이를 이기셔야 돼요. 섭섭마귀를. 네 번째는요,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여기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교인은 아니라, 성도는 아니라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바울이 아시아에서부터 사역할 때부터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심지어 돌까지 던져 실신케 했던 사람들인데, 여기 예루살렘까지 와서 지금 바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힘들게 합니까?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내가 바울을 아시아에서 봤는데, 내가 바울을 저기 어디에서 봤는데,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율법도 성전도 유대인들도 잘못되었다고 회방하고 그 일들을 회방하고 돌아다니더라라고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흥분되어 선동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동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군중 심리에 사실을 잘 따져보지도 않고 막 거기에 휩싸여서 흥분부터 하는 게 바로 군중이에요. 이 군중의 속성을 잘 알고 이 유대인들이, 더 나아가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지금 바울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이 구타까지 당하고 죽을 위험까지 당하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로마의 천부장이 나타나서 지금 바울을 보호하는 장면입니다. 이건 핍박도 핍박이지만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바울이 율법도 유대인도 성전도 회방한 일이 없어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말한 거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흥분했냐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게 사람들의 마음에 꽂혔던 것 같아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이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히 흥분되는 이야기였거든요. 조금 설명하면,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는데 성전 중에서도 성전 안뜰은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해서 유대인들만 들어가고요, 이방인들은 성전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거기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당시 율법에. 이건요, 당시 로마도 인정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도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성전, 거기서 말하는 성전은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로마 사람들도 사형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인데,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이방인이거든요. 이 이방인을 데리고 그 이스라엘, 이방인의 뜰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뜰, 성전 안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흥분되게 만드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거짓입니다. 드로비모가 거기 들어간 적도 없고, 드로비모는 함께 구제원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과 함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함이죠. 그런데 그걸 시시비비를 잘 가리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냥 소문이, 가짜 소문이 쫙 퍼져서 막 흥분하기 시작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 여러 가지 두려움들, 여러 가지 핍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이기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바울이 흥분합니까? 아니요, 흥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춰서 천부장이 딱 나타났어요. 당시 로마 그 시대를, 그 나라를 지배하는 로마의 천부장이 나타나서 바울을 딱 보호하게 만들어요. 바울이 뭐가 문제냐라고 물어봤더니 성경에 말하며 이 말, 어떤 사람은 이 말로, 어떤 사람은 저 말로. 쉽게 말하면 흥분이 됐는데, 야, 우리가 왜 흥분했지? 이 사람은 바울이 이걸 잘못했다고, 저 사람은 저걸 잘못했다고 하고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냥 흥분한 거예요. 흔히 말하는 찌라시만 듣고, 누가 그러던데 가더라 그러는데 그 말만 듣고 바울을 모함하고 죽이려고까지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천부장이 시시비비를 가릴 때까지 딱 보호하게 돼요. 근데 이런 장면에서 바울이요, 흥분하지 않아요. 그 죽음의 위협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히브리 말로 이제 연설을 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 죽음 앞에서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이기고 나아갑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이 제일 힘든 것이 이것이었을 거예요. 아무리 바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의심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맞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맞는가? 사람들이 만류하는데도 예루살렘에 가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지도자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적극적으로 변화해 주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신 때문에 예루살렘에 온 소동까지 일어났는데 내가 여기 오는 게 맞는가라고 의심, 회의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가는데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갔을까요? 가면서도 두렵고 가면서도 순간순간 흔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게 정말 맞나? 이것 하는 게 맞나?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 참 어렵고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제부터 2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해요. 성경 한 권도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열매가 없을 때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맞나? 내가 지금 잘하는 거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헌신하는 거 맞나? 불필요한 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더군다나 죽음이 앞에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죽게 돼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일사각오 정신으로 나아갑니다. 왜요? 생명을 소홀히 여겨서? 아니요. 생명보다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생명보다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뉴스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라고 말하면서 교회 예배를 꼭 언급해요. 목사로서 성도로서 대단히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불필요한 모임입니까? 노래방 가고 술집 가는 모임이나 이 모임이나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대단히 모욕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순간 한편으로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를 위해서 생명까지 걸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불필요한 보였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요. 미련하다고 말하고 어리석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는 우리에게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불필요한 모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죽음도 불필요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필요한 죽음입니까? 아니죠.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죠. 다시 결론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순간순간 계속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성령님과 계속 동행할 때 내가 지금 걸어가는 게 맞구나. 아침까지 성령 충만했는데 또 저녁에 흔들릴 때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걸어가는 길이 맞구나. 확인을 가지고 확신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답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난관을 이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두 가지만 권면합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는 그럼 기도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고대 한 수도원에서 어느 수도사가 젊은 사업가에게 말했답니다. 물고기가 마른 땅에서는 죽듯이 자네도 세상에 머물러 살면 자네의 영혼은 결국 파멸케 되네 라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젊은 사업가가 말하기를 그럼 수도사님은 내가 사업을 그만두고 수도원에만 들어와서 성령만 구하란 말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수도사가 말하기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한 말의 뜻은 사업은 그대로 붙들고 있대. 자네가 욕심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말이야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이기고 나아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교회만 오라, 예배만 드리라 라는 게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을 갖고만 있으면 뭐예요? 갖고 나아가 운전을 해야 필요하죠.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욕심의 지배, 욕심의 소리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바울처럼 또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거예요. 날마다 뭘 하기 전에, 뭘 가기 전에, 뭘 행하기 전에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병원에 갑니다. 오늘 계약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누구 만날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욕심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운전자가 이 소리 저 소리 듣지 않고 내비게이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처럼 나도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그 소리에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많은 유혹들, 그 많은 장애들을 이기고 결국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여기까지 올 동안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몰라요. 마귀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 때로는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이기는 비결은 딱 하나, 성령밖에 없어요. 그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진리의 길, 바른 길, 옳은 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기고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정 때문에, 오해 때문에, 섭섭함 때문에, 핍박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라는 의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길이 방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방법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 어려워 보이지만,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는 잘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수많은 장애와 난관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원수탄 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방해하고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고 머무르게 하는 원수탄 마귀 물러갈지어다. 일어나 빛을 발하고 일어나 뛰어가고 달려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